그래서 정토삼부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이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이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했고, 중국 불교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대승경전의 왕을 법화경이라고 했고, 대승경전의 황제를 화엄경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법화경, 화엄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토종,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던 정토종의 큰 스님들은 법화경, 화엄경보다 더 위대한 경전이 아미타경이다, 무량수경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법화경, 화엄경이 아주 심오한 가르침, 부처님의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는 있지만 법화경, 화엄경으로 수행하면 성불할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경으로 수행하면? 법화경, 화엄경으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오래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화엄경이 훌륭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평생 법화경, 사경에도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성격이 그렇다고 성격이 확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만 태어나면 성부를 보장받는다?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성부를 보장받게 된대요.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성불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보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법화경, 화엄경보다 무슨 경이 더 최고다? 아미타경, 무량수경의 가르침이 더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큰 스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성불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 뭐 하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만 있으면, 믿고 아미탑을 연불할 수만 있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뭐 하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누군지는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 되게 존경받는 어른 스님이세요. 그리고 법화경, 화엄경도 아주 깊이 연구하셨고 공부하셨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아주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되게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수준 낮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스님이 그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깊이 열심히 연구하셨던 그 스님이 또 의상대사, 원효대사를 존경하거든요. 의상대사, 원효대사를 존경하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정작 의상대사, 원효대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셨던 의상대사도 앉을 때마다 어디를 보고 앉으셨다? 서쪽을 보고 앉으셨고 극락세계를 발언하셨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고 원효대사가 남기신 저술 중에서 아미탑을 극락세계를 찬탄하신 그러니까 아미타경 해설서, 무량수경 해설서를 저술하시면서 극락세계를 찬탄하신 내용이 수없이 많아요. 원효대사도. 근데 정작 평생 불교경전을 연구하시고 의상대사, 원효대사를 존경하셨던 그 어른 스님은 정작 무엇을 가볍게 여겨요?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되게 막 가볍고 수준 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은 부처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법화경, 화엄경에도 극락세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도 보현행원품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한 게 보현행원품에 나온다니까요. 그 큰 스님이 존경하던 의상대사, 원효대사도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극락세계를 가볍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자기 업대로 닦는구나. 뭐대로 닦는구나. 저는 20대 때 극락세계 연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극락세계가 정말 있는지 믿음도 안 갔어요. 저는 오로지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오로지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저도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 업대로 닦는구나. 자기 인연법대로 닦는구나. 그래서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성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데 뭐 하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무슨 삼부경이라 부른다? 정토삼부경이라고 부르고, 특히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쌍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쌍경. 쌍으로 서로 두 개의 날개와 같은 경이다. 쌍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쌍권경, 쌍경이라고 불렀는데, 아미타경은 내용이 짧아요. 한 1200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무량수경은 한 3만 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을 늘리면 무량수경이 되고, 무량수경을 줄이면 아미타경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미타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무량수경에 나오고, 무량수경의 핵심, 엑기스만 쏙 뺀 게 무엇이다? 아미타경이다.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공부하면 아미타경은 저절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이제 쌍경, 새 두 날개와 같다. 그리고 아미타경을 늘리면 무량수경이 되고, 무량수경을 줄이면 아미타경이 되는데,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완성해주는 경이 관무량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미타경을 늘리면 뭐가 되고? 무량수경이 되고, 무량수경을 요약하면 뭐가 되고? 아미타경이 되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완성해주는 경이 무슨 경이다? 관무량수불이다. 관무량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은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본. 그러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 본이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의 큰 스님들이 한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은 인도 산스크리트 본도 있고 티베트 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번역하면서 혹은 나라마다 경전이 전해질 때 편집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번역이 서로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은 무슨 본이 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본도 있고, 무슨 본도 있다? 티베트어 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경하고 무량수경이 인도에서 넘어온 거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무량수불경은 산스크리트어 본도 없고 티베트어 본도 없고 오로지 한역본만 있어요. 한역본만 있고, 학자들도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문헌학, 고고학적인 그런 문헌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무량수불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진 경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이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경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전해졌고 어떻게 편집되어서 오늘날 우리들 앞에까지 이 경전이 전해졌다,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믿을 만한 경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후대에서 막 전해지다 보니까 그 어디서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번역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불자님들한테. 불교학으로서의 불교와 불교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따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앙으로서의 불교와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따로 봐야 돼요.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연구하면 믿을 게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왜냐면 이게 역사에 깊이 들어가면, 불교의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경전이 중간에 새로 만들어졌다, 편집되어졌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신앙으로서의 불교와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따로 봐야 되냐? 여러분은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요?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요?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불교학과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싶어서,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혹은 지혜와 복덕과 공덕을 얻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을 기도하면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천수경 기도에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천수경 기도에서 가피 엄청 받으셨어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천수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수경이라는 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천수경을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지금의 천수경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100년 전이래요. 100여 년 전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경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만든 법요집이 무슨 경이다? 천수경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다른 경전이나 다른 법문에 다 나오는 거지만 그걸 여기서 따다가 저기서 따다가 요리조리 볶고 조리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든 거는 어디 불교에서 만든 거다? 조선 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수경 자체만 놓고 보면 부처님 오리지널 경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니까요. 100년 전에 한국에서 완성된 경전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해서 천수경 외웠더니 기도빨이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천수경을 간절히 외워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항상 어디 안택불공을 가거나 항상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시켰던 게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스님들도 기도를 안 해요. 언젠가부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위경. 천지파량 신주경이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경전이다라는 게 막 자꾸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절에서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하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죠? 수십 년 전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을 천수경 외우듯이 외웠대요. 근데 지금은 천지파령 신주경 안 외우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명 봤는데 천지파령 신주경은 분명히 불교학적으로 조선시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지만 조선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지파령 신주경 외워서 효과 보신 분이 있다 없다? 신비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생각이 확 깼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경전이면 효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짜 경전인데. 여기서 가짜 경전이다, 진짜 경전이다 기준이 2600년 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천지파령 신주경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고 천수경도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다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어쨌거나 짜깁게 한 경전이거든요. 짜깁게. 근데 천주파령 신주경을 외우건 천수경을 외우건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신도님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법화경을 사경해가지고 너무나 신비로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불교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법화경 가피해가지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도들이 사경할 때 가장 많이 사경하던 가장 유행하던 우리말 번역된 법화경 책을 이렇게 보다가 엄청나게 잘못 번역된 걸 발견했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억지로 보면 콩을 팥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유를 들자면 콩을 팥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충격받은 거는 이렇게 불자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사경을 많이 하는데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에 충격받았고, 두 번째 충격받은 거는 잘못 번역됐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경하니까 무엇을 받더라? 가피를 받더라. 오, 제 시야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구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겼구나.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경을 했을 때 좀 잘못 번역되었거나 글씨를 좀 잘못 쓰더라도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은 그 불자의 지극정성 불심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유치원 아들, 딸이 있는데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애가 한글을 잘 못 돼가지고 엄마, 아빠 사탄이에요 이렇게 있었어요. 사랑해요를 사탄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사탄이라고 나를 놀려? 화 나요, 안 나요? 아, 사랑을 사탄이라고 잘못 썼구나. 아유, 그래도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 생기죠? 알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애가 한글로 잘못 편지를 써도 알잖아요. 맞춤법이 틀려도. 부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번역이 좀 잘못되고 경전을 좀 잘못 베꼈어도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불심을. 그러니까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지만 천수경 기도에서 가피를 받더라 안 받더라? 받더라. 천지파령 신주경은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위경, 가짜 경전이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부처님 믿고 천지파령 신주경 열심히 외웠더니 가피를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받은 사람 많아요. 법화경 잘못 번역된 거 수많은 불자님들이 그 잘못 번역된 법화경 사경을 했지만 엄청난 가피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은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확연하게 느낀 게 불교학으로서,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내가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고 자비를 닦고 수행을 하는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불교학자들은 이 경전이 언제 생겼고, 이 경전을 누가 번역했고, 이 경전이 후세에 어떻게 전해졌고, 이런 걸 꼼꼼하게 연구하는 게 불교학자라면, 수행자는 내가 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얼만큼 체험하고 있는가, 부처님 법을 얼만큼 어떻게 닦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건 수행자예요.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관무량수경은 불교학자들이 보기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경으로 본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으로 보지만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시고 평생 수행을 하신 그런 연부를 하시던 큰 스님들은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의 가르침의 마지막 점을 찍는 완성형이 바로 무슨 경이다? 관무량수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학으로서의 불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광우쌤은 무엇으로서의 불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 수행으로서의 불교. 이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냐? 누가 만들었냐? 언제 어떻게 번역됐냐? 이런 것보다는 요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닦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에서는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연불해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집지명호, 명호, 부처님의 명호, 아미타 부처님이 하는 이름을 집지 꽉 잡아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연불하고 연불해라.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7일에 이르기까지, 1일에서 하루에서 7일에 이르기까지, 7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면 내 숨이 끊어질 때 아미타 부처님이 수많은 성인들과 같이 오셔서 나를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 아미타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연불해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간절하게 연불해라.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량수경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몇 번만 연불해도? 10번만 연불해도. 이게 무량수경의 핵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십념왕생. 10번만 연불해도 왕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10번 한 뒤에 그냥 놀고 먹어도 극락세계 태어나겠네? 야 그럼 뭐하러 수행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 큰 스님들이 그랬어요. 숨 끊어지기 전에 10번을 연불하려면 평소에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냐?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무량수경의 핵심은 몇 년 왕생? 10년 왕생.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몇 번만 연불해도? 10번만 연불해도 왕생한다. 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딴 얘기를 해요. 뒤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무량수경 앞에서는 10년 왕생, 10번만 연불하면 왕생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뒷부분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1년 왕생. 몇 번만 연불해도? 한 번만 연불해도 왕생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몇 번만 염불 하면 돼요? 예.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 간절하게 염불하기 위해서 지금 염불하고 끊임없이 염불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나는 광우 스님 말을 믿고 무량수경 말씀을 믿으니까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한 번만 염불하고 죽으면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십념왕세. 근데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온다? 일념왕세. 그래 놓고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오역제와 예, 이런 건 좀 적어두시면 좋죠. 십념왕생, 오역제와 정법을 비방한 것은 제외합니다. 오역제, 정법 비방. 오역제를 저지른 거와 정법, 바른 법을 비방한 사람은 10번 염불해도 극락왕생 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고 무량수경에 나와요. 무엇과 무엇? 오역제와 무엇? 정법을 비방한 거, 바른 법을 비방한 거. 오역제가 뭐냐? 불교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죄업을 오역제라고 해요. 가장 무서운 죄업. 그래서 첫째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 둘째가 어머니를 죽이는 거, 셋째가 아라한을 죽이는 거. 무섭다, 그죠? 네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부처님은 죽여요, 못 죽여요?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은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대신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죽이려다가 부처님 몸에 무엇을 낼 수는 있어요? 피를 낼 수는 있대요. 대받았다가 그랬대요.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진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다가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대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몸에 피가 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보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수행하는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따라해보세요. 승가.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를 분열시킨 거. 승가를 무너뜨리는 거. 이걸 무슨 죄라고 한다? 오역죄. 오역죄를 저지르면 극락세계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정법을 비방한 거. 이건 맞죠? 믿음이 있어야 극락세계 갈 수 있는데 바른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극락세계 못 가는 거죠. 자, 머릿속에 정리되셨어요? 그런데 왜 광무량수경을 마지막 완성이라고 부르냐면 광무량수경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하품하생.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1등부터 9등이 있대요. 1등부터 9등이 있는데 마지막 9등, 꼴등을 하품하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하품하생. 몇 등이라고요? 꼴등, 9등. 1등에서 9등까지. 꼴등, 9등으로 들어가는 걸 하품하생이라고 하는데 광무량수경에서 이렇게 증명하세요. 오역죄를 저지른 흉악한 중생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히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고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어떤 분이 이 법문을 듣는 순간 몸에 소름이 끼쳤대요. 여러분, 오역죄를 저지른 놈이 인간 새끼예요, 아니에요?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흉악한 중생이에요. 그런데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그 흉악한 중생조차도 시극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누구를 부르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흉악한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을 아미타경 무량수경의 마지막 완성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다 제도하시겠다? 오역죄를 저지른 흉악한 중생조차도 다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지장경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다 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옥에 떨어진 놈들이 착한 놈이겠어요? 못된 놈이겠어요? 지옥에 떨어진 가장 못된 놈들까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놈들까지 다 제도하시게 됐잖아요. 지장경에서. 그죠, 여러분? 그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도 아무리 못된 업보를 지어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그 지옥에 떨어질 흉악한 중생도 어디로 데려가시겠다? 극락세계로 데려가시겠다. 나모 아미타불.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열심히 염불합시다. 나모 아미타불.